계속해서 창세기 강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창세기 42장과 43장 이렇게 전체를 통틀어서 함께 또 보기 원합니다. 42장, 43장 전체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간추려서 제가 간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42장에서 어느 일정 부분, 43장에서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저랑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2장 1절에서 16절까지 중에서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이제 43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올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예, 이렇게 42장, 43장을 간추려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두 장을 함께 나눌 제목으로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You are in my hand.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2장과 43장을 나누는데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이켜서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거기서 이제 요셉이 팔리기 전이죠. 바로 직전에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에게 심부름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팔리게 되는데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 결국 그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죽진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죽진 않았지만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형들 중에서 2명은 말렸어요. 이것을 누가 말렸는지 아세요? 예, 2명인데 루벤하고 유다. 루벤은 첫째 형이에요. 맏형. 제일 맏형인 루벤이 말렸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4번째 형이에요. 4번째인 유다가 이걸 말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1절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은 처음에 21절에는 루벤이 그들을 요셉을 구원하려 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유다가 우리가 동생을 죽이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동생이 혈육이니까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루벤하고 유다는 죽이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면은 오히려 그럼 죽이는 것을 선동하고 더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둘째인 시므온과 셋째 레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을 짐작하느냐? 이들은 바로 이 사건 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전례가 있어요. 바로 세겜 사건이죠. 세겜에서 디나인 자기 동생의 디나의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모두 살육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이 시므온과 레위의 성품을 보았을 때 이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주동했던 사람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죽이려고 했을 때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37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우리가 한번 내가 지켜볼 거야. 그의 꿈이 이루어질지를 한번 볼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죠. 절대로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그렇게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예요. 결국 본인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절대로 그런 꿈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 비록 요셉이 꾼 꿈이
내용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성이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걸 말을 듣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형들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져서는 안 돼.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자신들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신들은 언제나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무서운 게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난 항상 피해를 입고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항상 나에게 피해를 주는 자야. 이런 피해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항상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랑을 네가 독차지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덜 받고 있는 거야. 이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더군다나 또 요셉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또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받은, 차별 대우를 받은 그러한 당사자다. 즉 나의 어머니와 나도 역시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코 아주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서 막아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황당무계할지라도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져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초반에, 그렇죠? 완전 그 싹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 위해서 널 죽여버려야 된다, 쟤를. 그러면은 꿈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거의 막내인 거예요, 그렇죠? 예. 완전 막내는 아니지만 거의 막내급이잖아요. 그리고 막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동안 막내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 모든 어떤 잘되라는 어떤 최고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채색옷도 입혀줬고 그런 모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의석바지로 자랐기 때문에 왕자병에 걸려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형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하거나 자기에게 잘못하면은 분명히 가서 고자질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르겠죠, 당연히. 그런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봤을 때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 꿈이 정말 말 같진 않지만 혹시라도 이 꿈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큰일 날 일이죠. 지금도 형들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진다면은 당연히 형들 알기를 우습게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꿈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꿈에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형들이기 때문에 결국 요셉을 죽여버리자, 여기에 결론이 이르게 된 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잊고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셉의 꿈을 간과한 거예요. 간과했다는 게 뭐냐? 요셉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해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렸죠.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해요. 종살이를 합니다. 종이에요. 그냥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종살이를 10년 동안 하죠. 그리고 다시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3년 동안 감옥. 그리고 13년 만에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위에 꿈대로 어떻게 돼요? 7년 동안에 풍년이 찾아오죠. 그렇죠? 7년의 풍년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에 흉년이,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 때는 단순히 애굽에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도 그 있었던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리를 듣는데 왜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들들한테. 그렇죠? 너희들이 가서 구해와라. 식량을 좀 사와라.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시작된 그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 그 두 번째 해에 이 형들이 식량을 찾아서 애굽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자, 총리가 된 게 13년이죠. 그리고 7년이 지났죠. 그리고 또 1년이 흉년이 지났죠. 그럼 총 몇 년이에요? 21년. 21년이 지났을 때에 그 형들이 애굽으로 와서 바로 그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꿈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21년 후에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지금 보는 겁니다. 42장 43절에 보면은 42장 43절 6절하고 26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그걸 현실로 보는 거예요. 형 꿈이 진짜 이루어지. 물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 꿈을 예전에 생각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형들이 난데없이 찾아오더니 자기 앞에 딱 엎드려 있는 순간 보면서 갑자기 꿈 생각이 나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 얘기가 나오죠. 꿈이 생각났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스파이지라고 몰고 가잖아요.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요셉은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그 꾸었던 꿈이 현실로 되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순간 스스로가 더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꾼 꿈이지만. 그러면서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의 실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좀 전에 몇 년 걸렸다고 했죠? 11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 왜 이 꿈을 21년이 꼭 걸려야지만 이렇게 이루어주시나요? 그 전에 좀 미리 이루어주시면은 요셉이 좀 고생도 좀 덜하고, 그쵸? 고생도 좀 덜하고, 그리고 빨리 참지도 않아도 되고, 인내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21년이라는 세월을 굳이 꼭 힘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이게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과제라는 거예요. 이 이슈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주는 당사자에게 네가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21년 동안 요셉이 그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이 실현될 때에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이 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21년 동안 훈련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금방 실현시킬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실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 그렇죠. 요셉이 꿈을 받은 게 몇 살? 17살. 17살 때 꿈을 받았어요. 그때 꿈을 주시고 1, 2년 안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만약에 꿈을 주시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 2년 안에 상황을 막 바꾸셔가지고 갑자기 막 출세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렇게 돼버리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랬다면은 요셉은 설 익은 과일처럼 풋풋하기는 해도 아직 성숙하지도 아직 자라지도 않는 그런 풋나기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뿐 아니라 세상적 기준에도 못 미치겠지만 그것뿐 아니라 영적 기준에서도 그 기준에 미달인, 함량에 미달인 그러한 자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무슨 병이 있었죠? 성경 안 나오는데 무슨 병이 있었죠? 암이 있었나? 왕자병. 요셉에게 왕자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왕자병이 없을 게 없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랑 왕자병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자분 공주병이겠죠. 그렇죠? 채색 옷을 그 12명, 13명 중에서 채색 옷 혼자만 입고 있는데 그 대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혼자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왕자병이 안 생길까요? 그 어린 나이에 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숨기고 막 그래서 왕자병이 생겼으니까 꿈도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랑하고 왕자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자병의 기질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왕자병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해. 모든 형들은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 항상 나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왕자병이 공주병이잖아요. 그런 지독히 착각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와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에게 그 꿈을 주자마자 바로 총리로
세웠다면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17살에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도 그것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나이에, 그러한 성숙하지 못했던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독이죠. 축복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요, 요셉이 변해야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요셉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성숙할 수 있는, 요셉이 변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 실현되는 것을 유보하신 거예요. 뒤로 딜레이 시키신 거예요. 미루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죠,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차리든 아직도 알아차리지 못하셨든 꿈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부르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컬링이에요, 컬링. 그 부르심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당장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주저앉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냥 하시겠지.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꿈을 주시지만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이 꿈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꿈을, 그 부르심을 감당할 용량이, capacity 돼야 되기 때문에, 담아낼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요소가 돼요. 그 자체가 아무리 그 꿈이 이루어져도요 감당하지 못할 자에게 그것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불안정해. 아, 이제 더 좋은 길을 찾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성도들 구성원도 별로 이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도 많고 제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고 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그만하고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상담했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조언해요? 그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면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완벽한 교회가 찾게 되면은 절대로 당신은 그 교회를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완벽한 교회가 당신 때문에 가는 순간 불안전한 교회로 바뀌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대신 저에게 완벽한 교회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완벽한 그게 교회든 완벽한 부르심이건 그게 우리에게 꿈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조건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오히려 그 조건은 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꿈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뿐 아니라 그 자체의 역량과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보시킨 거예요. 그에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말하자면 찬스를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가 종살이를 하고 상황이 더 힘든 쪽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것이 요셉에게는 독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요 10년간의 노예 생활 그리고 3년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한 집안에서의 왕자병이 걸렸던 왕자에서, 그렇죠? 왕자였잖아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됐어요? 큰 식솔들을 거느린 큰 주택, 대개 관리 집의 대표하는 자가 됐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됐어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죠? 근데 또 나중에 그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영향을 끼치는 자로 세웠죠? 근데 최종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왕자병에 걸렸던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된 거예요. 결국 채색옷을 입었던 자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세마포를 입는 왕자가 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그러한 돌짝밭, 내 안에 있는 돌짝밭,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가시밭, 이런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돌짝밭이라든지 그러한 가시밭이 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을 기경하지 않는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역량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도록 어떻게 하신다? 허용하신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난을 주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게 마음은 아프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상황을 사용하셔라도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의 의미예요. 그게 바로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해도 다 좋게 되는 결론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당장 그 꿈을 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이라는 시간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잘못 생각해서 밴딩머신처럼 생각해요. 밴딩머신이 뭐예요? 자판기. 영어로 밴딩머신이라고 하죠. 자판기. 자판기는 뭐예요? 내가 일정한 금액을 돈을 넣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나오죠.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 헌금하고 그게 헌금이건 헌신이건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분량이건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 앞에 드리고서 자 이제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에게 이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항목들이 누르는 게 있잖아요. 자 나는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딱 눌러. 그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안 나와. 밴딩머신 여러분 눌렀을 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차죠. 고장난다고 발로 차죠. 이거 왜 고장났다고 주먹으로 때리죠. 그렇죠? 발로 차고 흔들고 막 그렇죠? 이거 왜 안 나와? 당연히 내가 지불했는데 대가를 지불했는데 왜 안 나와? 주님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왜 나에게 오늘 대가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을 발로는 찰 수 없겠지만 주님 앞에 막 토로하면서 내 쓴뿌리를 막 주님께 토로하는 거죠. 주님을 가르치죠. 그러면 주님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선하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뭐 으르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종처럼 부릴 거면 왜 주님이라고 부르세요? 종이라고 하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주는 사람이면 그렇죠?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21년이라는 세월을 요구하셨지만 요셉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윽박질렀어요? 주님 왜 내 삶은 막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소연했어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렇죠? 신실하게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잘 이수했어요. 그 과정을. 그 훈련을 잘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고 결국 그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서야 네가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때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꿈을. 그 사람이 때가 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어떤 꿈들이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뭐 여러분이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나의 부르심은 뭘까? 혹시 알 수도 있지만 또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길 바라요.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저는 제 부르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꿈이 뭐죠? 모른다면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인생에 찾아오십시오. 물론 성령님 이미 여러분에게 가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알아차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 노인, 청년들은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죠? 예.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꿈을 꾼다고 했는데, 그렇죠? 저에게 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은 알고는 있지만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요셉처럼 여러분이 어떤 종의 종은 아니겠지만 그런 단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너무 답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 유보되고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주신 꿈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그러면 그걸 제게 알려주세요. 만약에 그게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라면은 주님, 저를 준비시켜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제가 준비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준비되려면 제가 얼마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한 것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저 멀리에서 구름 한 조각이 올라왔던 것처럼 그런 어떤 징조를 보이셨는데 저에게는 구름 한 조각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 제가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님, 만약에 제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빚어주세요. 주님이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저를 빚어주세요.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이렇게 요셉은 13년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절에 보니까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다. 너에게 모든 전권을 너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요셉은 그래서 13년이라는 그 세월,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한번 야곱을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봐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야곱. 야곱은 어땠는가?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어땠어요? 자기 욕심으로 인해 형과 갈등했죠. 항상 형을 막 이겨먹으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을 억지로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이별을 하게 되죠. 생이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타향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삼촌의 라반의 사위로서 지내었지만 사위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일꾼처럼, 그렇죠? 부려먹임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라고 일했는데도 눈칫밥을 또 먹게 되고, 물론 자기에게 욕심도 있고 자기가 뿌린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도둑 취급도 나중에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속고 속이는, 서로가 속이는, 라반에게도 속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어땠어요? 형 에서로 인해서 고난이 겪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 그렇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또 만나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베델에서도 만나고 또 야복 강가에서도 만났다고 해도 그의 삶의 변화가 크게 온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을 중간중간 만났지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형하고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형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지 않죠. 말은 먼저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제가 따라갈 테니. 그래놓고서 쌩깝니다. 가지 않아요. 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도 가지 않아요. 아버지한테도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숲곳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서 땅도 사고 집도 사요. 그리고 거기서 세겜 사건을 당하죠.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받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고서 그때서야 다시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야곱이 여전히 죽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 자기 삶으로 이끌어 가려는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양식을 구하도록 자녀를 이제 이집트로 보내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서 자녀를 보내는데 또 여기도 재밌는 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그때 자녀를 보낼 때 누구는 보내지 않아요? 베냐민은 보내지도 않아요. 왜? 왜 그래요? 라헬의 자녀잖아요. 베냐민은. 또 거기에도 또 편애가 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또 베냐민을 그렇게 지독하게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42장 4절에 보니까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나오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생각에는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랬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재난이 미치면요, 베냐민에게만 타겟으로 미칩니까? 다른 형들은 뭐예요, 그러면? 정말 나쁜 아빠예요. 그렇죠? 다른 형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해, 지금. 베냐민만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형제들은 가서 죽든지 말든지 뭐 별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너무 나쁜 아빠죠.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건을 기억하게 하죠.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야복강 건널 때에 그가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종들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녀들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잖아요. 그렇게 차별했던 것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살보는 여든 간다. 근데 야곱은 여든이 아니라 130살까지 가고 있어요. 130살이 현재.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결국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 때문에 갈등하게 돼요. 오늘 보면 베냐민 때문에 갈등한 상황이 나와요. 애굽에 베냐민 데려오라고 시키잖아요. 요셉이 일부러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곤란하게 만들면서 그걸 이용해서 또 자기의 또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끝까지 놓지 않아요. 야곱은 정말 비참한 상황까지 내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창세기 4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주죠. 너희는 뭐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져가라. 그 사람에게 예물로 이걸 드려라. 뭐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갖다 바쳐라. 이게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 뇌물 바쳐라. 혹시 잘못될까봐. 자기 아들 베냐민이 잘못될까봐 뇌물 좀 바쳐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 한마디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던지게 돼, 이제. 야곱이. 어떤 말이냐? 바로 1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제가 밑줄 쳐놨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 내려놔요, 완전 이제. 이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한마디를 하게 돼요. 결국에 그렇게 막 애착을 가지고 있다가 이 한마디를 하게 돼요. 이 과정이 요셉에게는 13년이 걸렸는데 야곱에게는 무려 10배인 130년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자신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13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총리를 세우시고 야곱은 130년이 걸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130년이 걸린 거예요. 결국 평생 동안 하나님의 모습을 베델에서도 봤고 야복강가에서도 씨름을 막 하면서 막 자기의 그 환도뼈가 어긋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자기의 막 끝까지 놓지 않고 움켜쥐고 내가 뭔가 놓지 않으려는 이것을 이 손을 결국 놓은 게 바로 1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혀를 차면서 야, 참 안 됐다.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러시나요, 여러분들? 나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아니면 야, 나도 저런데. 이러세요. 어떤 케이스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두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이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마저도 사랑하신다. 예, 품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시는 우리의 현 주소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를 빚어주세요, 주님. 제발 저를 빚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나를 빚어주세요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라고 말하면서요, 빚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빚어지는 진흙은요, 절대로 자신이 완성되는 그 결과물의 완성품을 토기장에게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물에 대해서 빚어지는 진흙이 나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빚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내가 찢겨진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는 부분은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 이겨지는 거예요. 그 몰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겪어야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게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망각한다는 거, 우리는.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몰딩되고 막 이렇게 찢겨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 왜 이러세요? 네가 빚어달라면서. 그래서 너를 지금 빚고 있잖아. 너를 지금 쉐입을 만들고 있잖아. 쉐입을 만들어 달라면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대로 그냥 살게 냅두세요. 네. 나를 빚어주세요. 네가 말했잖아. 그게 빚어지는 과정인데.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진흙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완성품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내가 신뢰해야 된다. 주님, 이 부분은 깎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깎지 마세요. 이건 남겨두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예. 입술로는 주님 저를 빚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주님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냅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나요? 성경책을 보시면요, 거기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몇 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 보통은 여러 장 없죠? 한 장이 있죠? 한 장 지나면 시작 가죠? 그 딱 한 장밖에 없는 그 차이가 몇 년인 줄 아세요? 그 세월이? 400년. 예. 그 구약과 신약의 딱 한 장 차이가 400년이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거네?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듣고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적은 거잖아요. 그게 남겨진 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400년 동안은 왜 그런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400년 동안 기록이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쉬셨어요? 어디 마실 갔다 오셨어요? 어디 딴 데 놀러 가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어요? 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사람들이.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기록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400년 동안. 그게 바로 영적인 암흑기의 시기에 말하잖아요. 들을 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없어요.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다 귀 있으시죠? 장난해요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저에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귀 다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얘기죠. 말씀은 하시는데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슷한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왜? 15절.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막 빚으시려고 시도하시는데 안 빚어져. 막 거부해. 우리가 주님 말을 빚어주세요 하면서 몸은 싫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빚으세요. 예. 주님이 빚으시려고 하면 그만하세요 좀.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려고 조금만 하시면 제발 저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내비두세요 나 좀. 주님이 조금만 하시려고 하면 냅둬요. 이대로 살다가 죽게. 이렇게 주님 저를 좀 방해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은 저를 좀 빚어주세요. 계속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빚어달라고. 근데 냅둬요. 관둬요. 못해요. 왜 이러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요만큼까지만 접근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한테. 여러분 주님이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 오게? 그렇죠? 요즘은 지니 말고 이런 것도 있죠? Hey Siri, 예, 부르면 옵니까? 시리입니까 주님이? 그렇죠? 부르면 오는, 예? 아이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고 딴 때는 오지 마세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오세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버티는 거야. 이게 절대로 안 돼. 이것만은 못 나. 내가 버티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뭐예요? 라헬 버티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요셉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니 그 다음에 맞은 뭐야? 베냐민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것만은 안 돼요. 놓지 않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 속마음은 정작 실제의 삶 속에서는 지리지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내 삶을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라고 한다면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을 만난 요셉이요. 왜 자신의 신분을 즉시 밝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죠, 그렇죠? 형들을 딱 만났잖아요, 대면했잖아요. 그러면 반가워서 막 금방 제가 요셉이요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방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들 봐라. 나를 팔았지 니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았지. 복수심 때문에 복수하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요셉 안에 있는 이 안에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상처. 네, 상처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13년 동안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처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상 형들을 마주했을 때에 예전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던 거죠.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모두가 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막상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막상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닥치게 되면은 경직되죠. 그렇죠? 잘 안 되잖아요. 화가 나오죠. 사랑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르죠.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내가.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즉 예전에 그 상처가 되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 상처를 때문에 그 형들을 바로 맞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괜찮은데 감정은 아직 치유가 덜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풀릴 때가 스스로가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형들을 다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형들 스스로도 어떤 변화냐? 바로 그들의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벌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요셉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말하게 된다는 거죠. 21절에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범죄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못마땅했고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다음에 베냐민의 경우를 통해서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베냐민 마저 잃으면은 너무나 아버지가 힘들어지는구나. 그것을 이제 이 형들이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 요셉 이야기가 왜 여러분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미있죠? 이 요셉 이야기가 왜 좋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에 엔딩이라 좋은가요? 아니면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면요, 좋아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꼭 이게 있어야지 좋아해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바로 이게 반전의 모습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봤던 그 광경이? 요셉이 갑자기 총리가 돼서 나타난 거죠. 짠 하고. 예, 이게 반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해피엔딩이어서 좋아하나요? 아니면 반전이 있어서 좋아하나요? 아니면 요셉의 그 막 드라마틱한 그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막 그가 막 종으로 살았다가 그 다음에 막 감옥에도 갔는데 꿈을 해몽하면서 갑자기 막 총리로 올라가는 드라마틱한 어떤 그러한 스토리 전개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요셉이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잘 견뎌냈구나.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물론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이 스토리를 보면서 그래, 야곱은 결국 자신이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그 집착과 애착을 베냐민을 통해서 결국 이제는 내려놓게 되었네. 참 잘 되었네.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그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죠. 왕자병에 걸렸던 연약함.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제들은 어때요? 형제들은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분노했고 그들의 피해의식이 쩔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자 했던 살인의 감정까지 있었고 이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또 애착과 편애와 불공평과 그런 거에 집착과 이걸 끝까지 놓지 않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 집안이 굉장히 네. 굉장히 좀 그러네요.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끝까지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결론인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었다. 누구다?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인공이신 거예요. 이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맞게끔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결국에는 변화시키셨던 그 스토리가 요셉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항상 요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항상 그 드라마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런 스토리를 항상 만들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삶이 왜 이렇게 계속 지지리도 이렇게 내 삶이 또 이러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셉의 스토리에 요셉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자의 삶 가운데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비록 형들처럼 살인하고자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비록 야곱처럼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애착과 집착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요셉처럼 왕자병에 쩔어가지고 모든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결국에는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130년 동안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토기장이야. 너희들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처럼 너희들이 진흙이지 않아. 너희들이 흙으로부터 왔지 않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내 리더십 가운데 있다. 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내가 너를 빚어갈 거야. 아름답게 선함으로 이끌어갈 거야.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빚으시려고 할 때 여러분 빼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선하심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